우리가 아까 시간에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에 대한 그 패턴을 좀 공부했었죠? 그거 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봄철 4가지 절기고요. 나팔절, 태속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태속주일입니다. 왜 태속주일이 중요하냐면 이날에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결산을 보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해마다의 봉사예요. 해마다의 봉사. 또 하나 있는 게 매일의 봉사라고 그랬죠.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의 봉사의 그 절기들이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매일의 봉사는 나와 예수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요제절이 나타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 무덤 속에서의 그 경험이죠.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성소 봉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속주일은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죠. 초막절은 태속주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죄인이 가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찾아지려고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맡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나는 과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있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도 초막절 잔치도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속주일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속주일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대속주일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성소의 기별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지성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지성소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예수님의 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소 시대에도, 아무리 지성소의 기별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성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지성소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지성소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성소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십자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늘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간에 내게 이르러 오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소 기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집단,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소 기별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 결산을 보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모두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심사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못해서 끌려오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배고픈 심령으로 예수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 없이는 살 맛이 없는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바로 나를 위한 중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의를 할 때 모세경부터 시작됐죠. 모세경부터 쭉 나와서 역대, 상하,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기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는 사건이 있죠. 에워싸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역사 부분, 예언 부분인데 이것은 계시록 12, 13장,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한쪽은 세천사의 기별이 있고 한쪽은 짐승의 삼중연합과 연관되는 뿌리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뱀의 진영을 설명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 따라간 예수님의 진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딱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두 세력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이렇게 이 흐름이 이어져가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이 앞에 계시록 요 앞에 계시록 10장에 이미 작은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재림운동이 나오고 거기에 천사의 손에 펴는 작은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 그 지성소가, 보좌가 보이는 그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 나오죠. 그 지성소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그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한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 바로 이 다니엘서의 저기 바벨론 그 계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세천사 계열이 딱 나오면서 싸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결해 볼 때 아주 깊은 짝과 교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연결돼요. 구약이 역대 상하까지 와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계시록이 하나의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쓴 책 5권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5권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쓴 5권의 책이 하나의 요한의 기별로서 관통하는 기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까지 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이 연결되고 계시록이 요한의 기별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요한의 기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빼고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이 있다고 계시록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그 전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 이 대쟁투의 그 알맹이가 되는가?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자리, 왕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는 창조 행위죠. 근데 그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빛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빛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그러나 빛에게 명령할 때는 그 빛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단과 차별되는 가장 유력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빛으로 실행되는 실행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너 위에 단을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이 내 삶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 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육신으로 변할 수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사단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또 천사들은 우리도 지혜가 있고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육체 정욕이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절임교회 들어보면 벌써 먹는 거 다르고 날짜 다르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학교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직장도 잡을 수 없고 이게 그게 얼마나 자유를 억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까? 독재자 하나님입니까? 독재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하나를 범하면 범했다고 죽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독재자 하나님입니까? 독재자 하나님.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왜곡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통치냐 사단의 통치냐를 결정하는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것이 지옥을 만드느냐 천국을 만드느냐. 사단은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안에 지옥을 만든다. 우리를 지옥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과 사단의 주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을 창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행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실험해 보고 입증해 보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준 종교의 자유,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단이 남용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예수님 편을 들지 않고 사단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아주 막대한 타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어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행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앞에서 모본의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승리하여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요 이게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대쟁투의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사셔서 그 중에서 대쟁투에 요구하는 그 이슈를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의 이론서로 체계화했습니다. 그걸 이론서로 정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가 있다면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 2서는요.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꼭 있어야만 되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 생각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별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 2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요한 2서에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크리스마스를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정도의 인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이것이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 구조 자체가 우리의 구원 모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사람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이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 자체가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로 마무리를 해야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태어남, 예수의 구조, 예수의 삶, 예수의 승리, 예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믿기 전에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예수님의 기별이고 어떤 것이 뱀의 기별인가를 분명히 갈라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여자의 후손의 복음, 그것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의해 주는 것이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두 무리를 얘기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보낸 기별자와 사자를 영접하고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그 요한의 기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설교자들을 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이 보낸 기별자를 내어 쫓고 그 기별을 부정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의 이 기별 5권은 요한계시록 대쟁투가 있다. 그 대쟁투의 전개를 보여주고, 대쟁투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에 있고, 그걸 이론서로 정리한 것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 다음에 요한 3서 교회 안의 상태, 이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되고 관통되는 하나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별 5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한의 기별 중에서 대쟁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 그 요한복음에는 아주 교묘한 교차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주제를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 2, 3, 4, 5, 6, 7, 8, 7, 12,
14, 15, 16, 17, 18, 19, 1장까지 있어요. 이 21장 중에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대쟁투입니다. 대쟁투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6개월을 뺀 나머지 예수님의 30년까지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6개월간의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삶입니다. 어디로 갈수록 더 길어지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용이 길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19장에서 20장, 2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말해줍니다. 부활과 그 이후의 삶이에요. 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예수님의 대쟁투의 과정을 말해줍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까 예수님의 대쟁투의 내용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대쟁투의 과정을 말해주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예수님의 대쟁투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1차 시험, 말씀이 떡으로, 말씀이 돌로 떡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 경배에 관한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대쟁투의 속성이 잘 나타나고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그 과정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배가 고팠을 때에 그 사단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자,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건 시험도 아닙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인절미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팠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누워 떡 먹기예요. 그야말로. 돌로 떡 먹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누워 떡 먹기예요. 누워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 그것이 말로 이제 그 대답인데 예수님은 첫째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누구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느라고 이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반 기독교의 성공한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적을 베풀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적을 베풀죠. 굉장한 이적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배를 채웁니까? 자신의 배를 채워요. 그리고 누가 교주가 됩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적으로 자기를 배불리는 이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변해서 내가 떡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떡이 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떤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시켜서 자기가 변화되어서 떡으로 사람의 떡으로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자신을 떡으로 드리는 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지 돌을 변화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6장을 보면 그 떡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6장에 보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 배를 채웠어요? 가난한
그 백성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넘쳤는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 남을 만큼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을 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바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얘기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사람들의 떡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떡으로 주는 것이 값어치 있고 그것이 힘든 것이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6장이 짝이 됩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과 5장이 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몸을 회복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이 30살에 중풍이 걸렸더라도, 보통 안 걸리지만 30살에 중풍이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것은 그로부터 1년이나 2년 사이에서 회복이 가능하지, 38년이 지났으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이미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거의 60, 70이 다 됐단 말이죠. 60, 70 됐고 이미 중풍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변화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 죄에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자, 지금 연회 장소에, 제가 이 연회 장,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를 주재한 연회 감독을 말합니다. 연회장. 예, 그걸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 장소를 말하는 거지. 제가 지금 좀 용어를 좀 바꿉니다. 연회장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자, 지금 우물에 물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거기다 어떤 화학적 요법, 끓이거나 폭발시키거나 압축하거나 얼리거나 별짓을 다 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신학이 과학적인 것이 들수록 신학이 철학적으로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논리가 발달하고 물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자, 물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소가 다르니까요. 원소가 달라요. 분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 같은 걸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는 만들지 못하지만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물에다가 포도주 색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보암직하지만 포도주는 아닙니다. 보암직하지만 생명이 없는 생명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다가 포도주 맛이 나는 포도주 맛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주 맛이 나요. 그런데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여기다 또 뭐 넣을 수 있냐? 영양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 포도주처럼 보이고 포도주 맛이 나고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도주 같은 거죠. 정말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성경의 지식을 쌓고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비스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것과 그리스도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포도주 같은 것과 포도주와는 다른 것인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의 음식물로, 우리의 날짜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끼 양 같은 분이 아니라 새끼 양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물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어디다? 항아리에다. 항아리 6개.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물에서 바로 떠다 주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연회 장소에 바로 떠다 주면 거기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주 만드는 능력으로 말한다면 항아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항아리를 거치라고 했냐면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항아리 속에서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델을 쓰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지만 바로 누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델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나에 관한 문제가 없으면 항아리가 필요 없어요. 바로 가다 퍼다 주면 되는 겁니다. 항아리를 굳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네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항아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을 길에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채운 만큼 변화됩니다. 채운 만큼만 변화됩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했을까요? 안 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가능한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가능한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가능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가능한 일,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는 나를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요. 물을 채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워요. 가득 채워요. 이 종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채운 만큼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적당히 채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운 만큼 변화된다는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행동한 것입니다. 행동. 이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관념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하나의 인식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날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우물물을 항아리에다 가다 붓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믿음의 행위지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 항아리 안에서 물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죠? 변화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됐다면 그 다음에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퍼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영광은 누가 받냐면 항아리가 받아요. 항아리가. 그렇지. 갖다 부으니까 항아리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항아리를 살려고 저 항아리만 사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항아리가 영광 받습니다. 능력은 항아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는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변화되지 않은 물을 연회 장소에 퍼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회 장소에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맹물 갖다 주면서 포도주 드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맹물이잖아. 하면 물벼락 맞기 쉬워. 이게 무슨 짓이냐. 물벼락 맞기 쉽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종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퍼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종들이 그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자, 퍼다 주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죠. 가능한 일,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는 항아리에서 떠져서 연회 장소에 가기 전에 어디선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점이라고 30cm인지 아니면 5m인지 그 거리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회장에 가기 전에 변화됐습니다. 왜냐? 연회장에 갔는데 아직 변화가 안 돼가지고 물을 주면서 한번 그래도 맹물이나 드셔보세요. 속에 들어가면 포도주 같은 효과가 나요. 믿음을 가지고 드세요. 이게 왜 우리를 서로 못 믿습니까? 우리 좀 믿고 삽시다. 믿음으로 드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뒤엎었겠죠. 그 연회장에 갈 때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어보니까 맛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연회장이 어디냐? 바로 하늘 혼인 잔치 자리예요. 즉 하늘에 가기 전에 이 포도주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믿고 행동한 그 작은 행동이 커다란 이적을 만든 것입니다. 2단계의 행동이 필요해요. 첫째는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맹물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채운 만큼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다 준 만큼 변화됩니다. 채운 만큼 변화되고 퍼다 준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진리요 원리입니다. 변화될까요?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도 변하는데 누구도 변할 수 있다? 너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도 변하는데 너도 변할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변할 수 있다. 하늘에서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는 맹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흠 없음이라고 하는 하늘이 요구하는 포도주를 만들고도 남는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포도주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이적을 바라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조금 있으면 다리에 생기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는 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들고 침상을 들고 하라고 그랬죠. 자기 몸도 걸어가기 힘든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혈액순환이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라보면 힘이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바라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자기 몸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거기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믿음만큼 걸어가고 믿음만큼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의 얘기예요. 물을 변화시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변화시키면서 병도 변화되고 물도 변화되는데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 관통하는 기별이에요. 사람의 변화가 가능하다.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요한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을 보면요. 짝이 되는데 3장에는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얘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5이나 된 창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으로 최상층에 있는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도 변해야 돼. 너도 변화되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맨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일단 사마리아 혼혈인이죠. 잡종이죠. 거기다가 잡종 중에서 창녀죠. 남편도 창녀 중에서 5이나 있는 악질 창녀죠.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도 변화되어야 돼.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사이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그 중에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자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요한의 복음에 관통하는 기별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과 6장 말씀이 육신이 되심, 돌로 떡을 만듦. 그 다음에 2장과 5장은 물로 떡.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면서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점점 좁혀서 이제 나중에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짝을 지으면서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원리는 결국은 돌로 떡에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점점 속으로 갈수록 사람의 변화, 즉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변할 수 있다. 너도 변해야 한다. 바로 그 말로 압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원리는 너도 변해야 돼. 그 다음에 너도 변할 수 있어.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여기에 다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 빼고는 말씀에 가장 해박한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 아니라 사단님이십니다. 사단님은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언의 신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말씀과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서 이설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섬기지 않고 사단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말씀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2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말씀에 관한 논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장과 11장이 짝이고 8장과 9장 10장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과 19장이 짝이고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교차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제가 이거 산수교회 카페에 가보면 이 요한복음의 교차 구조에 관한 아주 긴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산수교회 그 페이지에서 요한복음 방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번이나 2번에 요한복음의 교차 구조 이것을 제가 다 성경적으로 다 해서 왜 이 장과 이 장이 짝이 되는지를 다 설명해 놓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1단계까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요한의 5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관통하는 기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속에 이런 교차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요한 자신도 몰랐던 얘기예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단계 시험과 짝을 맞춰서 딱 대쟁투의 구조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는 모세오경에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 거기서부터 또 다니엘서를 거쳐서 계시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복음 5권의 한 덩어리가 어떤 기별을 이루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관계 또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그 관계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기별의 그 계통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의 5가지 책이 말하는 그 기별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화된 생애라고 하는 이 그 화이트보드 책에 보면 성화의 모델로 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격이 지랄 같은 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어서 어느덧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요한을 성화의 한 케이스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5권의 책과 함께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플러스 책 한 권이 되어서 요한의 기별은 6권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의 복음서를 이룬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성화의 생애의 한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입증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변화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또 요한의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